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인데, 자, 오늘은 기니까 9장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일곱 나팔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 빰빠람빰 불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소유격 얘기를 해요.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것은요, 소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도 소유되어 있고 무저갱도 소유가 되어 있고,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오죠. 그 구멍도 소유격이고, 화덕, 풀무도 소유격이고, 연기도 소유격이고, 땅도 소유격이고,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소유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 안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꿈을 꾼다.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이 선지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입에 말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니까, 그 입을 여니까 그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상을 보게 했으면, 누가 이상을 봤어. 그러면 그 이상 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그 이상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인간이 살다가 무슨 이상을 봤는데 그걸 성경이 적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게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항상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항상 그 말을 쓰면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한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는 지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천국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받을라 말라 하네. 안 받으려고 축축 튕겨 나가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순간순간을 통해서 인도를 하셔요. 응? 인도를 하셔. 누가 옆에 사람을 쿡 찔러서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도를 하셔. 근데 그들은 안 들을 뿐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응? 현재 시제로 사는 자기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를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든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나팔의 비밀도 하나님은 일곱 나팔의 비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일곱 나팔의 비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일곱 나팔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일곱 나팔의 비밀을 듣고자 소망하고 그 경륜 앞에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오늘날 교회만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강해로 해서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을 분이 있고 사실 안 들을 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질문도 받으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질문해도 돼요. 근데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이 의문되는 것이 잠깐 떠오르면은 그걸 물어봐도 돼. 저한테는 상관없어. 그게 저한테는 더 좋아. 왜냐면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그 순간에 물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그 시간에 터치해버리잖아요. 그게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설교 시간에 묻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좋아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만의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된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중점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항상 저는 거듭나는 얘기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거듭나는 말씀 모르고 거듭난 세계 가지 못하면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제가 욥 얘기 잘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제 자기 눈앞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 있는 자만 영원히 보관되는 천국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일곱 나팔이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과정을.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해. 베드로가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쭉 설교를 하니까 성령 받은 상태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있다가 이제 눈이 왕방울 말이죠. 야, 이 예수가 니들을 지금 성령 받은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다시 오셨네? 이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렸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네. 이제 큰일 났어. 자기들이 봐도 이 예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이 120명의 문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응? 막 방언을 했었고, 막 예언을 했었고, 막 난려. 근데 자기들을 볼 때는
자기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찢어 먹어가면서 이마박에 붙여가면서 물설져 붙여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봐가면서 삶 속에서 모든 내용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공허해.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형제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똥줄이 타야, 세상 말로. 이제 이게 막 조바심해.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을 때 베드로가 이제 38절에서 해답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시인하고 거기서 돌아서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받으라. 죽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렸어. 뭐 병 고치고 뭐 별것 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아니 자기의 생명을 주어버렸어. 이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어? 그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어져야 돼. 예? 우리들이 잘못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 천국까지 못 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 이 죽음의 생명, 사망의 생명을 진짜 죽여버려야 돼. 이것을 떨쳐버려야 돼. 이걸 박살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영접을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생명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부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없애버렸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받고 싶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내 생명을 부인해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가 아직 바글바글해도 죄 없다고 안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주님은요, 죄를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버리니까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네요. 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지금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거 잘못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의 세계를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죽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싶은데 나 혼자 죽을 수도 없으니까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간구 속에서 내 생명이 죽어지면, 이 죽어진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나고, 지금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사내아이를 낳냐 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성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요. 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남성성 여성성을 따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응?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안에 남자인 아담이 창조돼야 되고 여자인 하와가 창조돼야 된다. 원문으로 말하면 남자인 이씨가 창조돼야 되고 여자인 이씨가 창조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생명도 있고 여자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또 여자이신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도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야 돼요. 남자의 생명이 창조되고 여자의 생명이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째 나팔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을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저주 내용 같아. 예? 뭐 산을 막 없애버리고 나무도 없애버리고 사람들도 막 죽여버리고 오늘은 지금 이 다섯째 나팔 보니까 이제 무적행에서 황축이 올라와가지고 이 황축이 또 어마어마하네. 막 머리는 사람 같고 말 같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병거를 끄는 말 같고 이 황충이 사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황충이라고 한 거예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얼굴은 사람 같고 이 몸은 이 병거를 끄는 말 같대 말.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메뚜기입니까? 이 날개로 막 소리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저주의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대로 하면 회개하는 내용이고 세례받는 내용인 거예요. 회개하는 내용, 세례받는 내용. 회개받는 내용은 보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 때마다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산에 막 불이 타가지고 떨어지고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 그러네. 그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내 안에 산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별도 있는데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산이 어떻게 불이 타냐고. 산이 하늘에 별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고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죠.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 올 때 이 세상 사람들 죽이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나의 생각들이 있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저놈한테 내가 욕을 해버릴까, 저분에게 내가 알랑방구를 낄까, 수많은 나의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죽어야 돼. 나의 모든 생각의 세계가, 나의 모든 세포의 세계가, 이게 수많은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내가 허접하고 누가 봐도 옳지 못한 것이 보이고 거시기한 것이 보여. 내 스스로 알아. 그것은 야 너희들 죽어야 돼 이런 말 안 해. 이건 내가 버리고 싶어.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죠? 누가 말하고 안 하고 그걸 따라서 내 안에 버리고 싶은 것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볼 때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이거는 내가 잘 버려.
근데 내 안에 귀한 깨달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보석 같은 내용이 있어. 이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안 버려. 내 안에 그 보석 같은 것이 있다니까. 귀한 깨달음의 세계. 꿈으로 알려주시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성경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보여서 이렇게 알게 하시든, 어떤 모양으로 알게 하시든 간에,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그게 있어요. 누구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나가 있어. 그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걸 안 버린다니까. 이게 별이요. 네? 이게 하늘의 별이요. 내 안에 하늘의 별. 이게 내 안에 산이요. 하나님이 계신 산. 근데 이것이 지금 다 허물어지잖아요. 일곱 나팔에.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야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안 버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로는 만나. 성경을 봐서는 만나. 밖에 있는 하나님은 만나. 밖에 있는 성령님도 만나, 항상.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 있는 욥을 항상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만나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시인해요, 안 해요? 결국은 안 한다니까요.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한다니까요. 네? 이런 욥하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연합 안 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야, 자, 자기 10자식 다 죽었다는 게 뭐요? 실제로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 죽어져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생명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없어져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린 내용이 내 안에 여자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여자가 없으면은 생명 나요, 못 나요? 내 안에 나와 나의 배필이 된 여자가 있어야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이 너무 길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탕이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나팔의 말씀, 지금 무적행과 항충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적행과 항충을 다 말씀 못 드린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바탕만 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내 세계가 정리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무적행 항충 아는 것도 죽는 거지만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적행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적행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지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무적행을 여니,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열잖아요. 근데 9장 1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의 의미와 9장 2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무적행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자, 무적행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적행. 왜냐하면 무적행은 우리 말로는 한 단어잖아요.
무적행 한 단어요. 근데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두 단어로.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태움이고 무저가 태움이고 갱이 베르란 단어고 헬라어로는 무저가 아비소스고 갱이 포테아르라는 이 단어예요. 다우지한 두 단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 뒤에 가서는 11절에서는 또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절할 때 이 무적행은요 한 단어 아비소스라는 단어 태움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사용합니다. 한 단어 사용 안 해요. 근데 지금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은요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인데 자 먼저 이 아비소스라는 이 단어는 깊은 바다, 시면, 밑바닥 아주 깊은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이 지옥이라고 말을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장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얘기이기도 되고 사단의 숨겨놓은 얘기이기도 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 가장 깊은 세계는 내 자신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여다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냥 나에게 쉽게 알아진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근데 쉽게 알아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알아지지 않는 깊이 박혀있는 말씀들이 있어. 이 깊이 박혀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이고 사단의 숨겨놓은 말씀이고요. 알지 못하는 사단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깊은 심오함. 그러니까 자 창세기 2장의 동산의 나무들을 보더라도 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죠. 이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이것도 처음 하시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사단의 숨겨놓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무정행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단이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다? 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내 안에 시면도 지옥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단에 숨겨놓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깊은 바다 이것은요 요동치다, 동요하다, 혼란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네? 이 무적행의 아비소스, 태움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동요하게 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진동하는 말씀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 단어. 이 한 단어는 베르라는 단어고 프레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물샘을 말합니다. 우물샘. 우물은 물이 나오는 것이 우물이고 샘도 우물이죠. 그 샘도 얕은 샘이 있고 깊은 샘이 있어. 깊은 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깊은 데서 이렇게 용수숨쳐 나오죠. 이 깊은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나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깊은 샘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깊은 샘물도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니까요. 이 우물샘 깊은 물도. 근데 이 우물샘 깊은 물을 표현하는 이 프레아르라는 이 단어는 설명하다는 얘기예요. 설명.
자, 우리가 설명하고 선언하고 새기고, 우리 안에 새기는 말씀, 설명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겨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죠. 내 상태가 저주인 것을 아는 것이 이 깊은 바다의 이야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우물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알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적행이면 지옥을 얘기한다. 여기 그게 지옥에서 황충이 나와서 그냥 막 전부 다 괴롭혀 울잖아요. 전갈같이 쏘아가지고. 전갈이 얼마나 독이 아픕니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그런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이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고, 다섯째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고,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황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동요해서 내가 저주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이것만 가르치는 무적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실제 생수가 나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새겨주는, 기록해주는 이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적행을 무조건 지옥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9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의 의미를요,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은 저주 자체죠. 죽는 것이니까 저주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 자체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 거요. 설명되지는 말씀이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이야기도 지금 두 단어로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요. 기가 막힌 내용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얼마나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무적행이요. 무조건 그냥 무적행 지옥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적행 이야기는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적행 열쇠 여는 것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황충이 나오는데 먼저 연기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 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요. 근데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가 뭐다? 진노의 연기다. 연기는 여러분 태울 때 나오는 거죠.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태운다라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태우는 것이죠. 이 화덕에서 연기가 나와요. 화덕의 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근데 화덕은 지금 여기서 푸른 불, 이제 옛날 성경에는 푸른 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화덕이라고 되어 있나요? 화덕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은 화덕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이제 풀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풀무는 태우는데도 화덕도 태우는 건 맞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태울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은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 우리는 내 자신을 태울 때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을 하죠.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때 분향을 해요. 그 분향하는 것이, 그 향 피우는 것이, 그 어떤 의미예요? 나를 피운다는 거예요. 나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울 때 이 향이, 그 향기가 좋은 향을 이제, 좋은 향이 나도록 그 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나를 태울 때 이 향이 나기를 원해서 이 아름다운 향, 냄새 좋은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 근데 이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연기입니다. 그 여기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연기가 나.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잊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멍도 그렇습니다. 이 구멍도, 어떤 구멍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이 있고, 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구멍이 똑같은 단어예요. 무저라는 단어가 있고, 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갱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갱은 샘물, 우물물이죠. 샘물, 우물물. 이 구멍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멍이. 샘물, 우물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구멍에서 나온 연기가 뭐예요? 이 구멍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향기가 아니라 연기라니까. 나를 태워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기로 나온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고 그러죠. 똑같은 내용이죠. 어두워지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와. 이제 황충이, 메뚜기가 그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메뚜기가 나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7 나팔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 예? 자,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을 당해야 그 애굽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7가지, 여기서는 7 나팔이라는 그 의미로 계속 재앙을 당할 때, 마지막 재앙을 당하니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사망의 땅을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메뚜기가 나오죠. 이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에서는 메뚜기가 몇 대 재앙이에요? 8번째 재앙인가 그렇습니다. 7번째 재앙이 8번째 재앙인가 그래. 8번째 재앙일 거야 아마. 그럼 메뚜기가 무슨 재앙 다음에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와. 예?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막 다 과일도 다 떨어뜨리고, 사람도,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고, 푸른 풀들도 다 그냥 막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려,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메뚜기가 나와.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우박 떨어져가지고, 다 완전히 막 파괴된 그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싹들을 싹 먹어버려. 네? 메뚜기가. 생명을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싹을 먹어야 사는데, 이게 식량인데, 애굽 사람들의 식량이에요, 이 싹이. 근데 이거를 다 그냥
우박 떨어뜨려갖고 다 없앤 상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싹 먹어 치워버린다니까, 메뚜기가.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한테 여러분 죽음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 다음에는 흑암 고통하고, 흑암은 완전히 암흑색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장자 재앙, 2가지 재앙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도 사실 죽음입니다. 완전 흑암색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이 메뚜기 고통인 거예요. 응? 그 완전히 우박으로 다 완전히 박살낸 상태에서 남아있는 그 싹들을 전부 다 그냥 먹어 치워버리니까. 이게 황충이라고. 그러니까 황충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이 황충이 하는 역할을 보면, 봐라. 자, 황충이 여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것의 권세와 같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갈의 권세는 뭐냐면요,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 독침을 맞으면 죽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고통 주는 이 권세를 받았어. 이 황충이, 이 메뚜기가.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 고통 주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7급에서는요, 땅의 푸른 풀, 싹들, 이런 수목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응?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자,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해했습니까? 안 해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 사람들만 고통을 줬지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 안 받는다니까. 어? 10개 재앙 내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싹은 진리의 싹입니다. 푸른 진리의 싹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올바른 것을 심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가르침이 살못이 이렇게 삐쩍삐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나씩 나오죠. 그와 같이 그게 이제 싹 나오는 거예요. 푸른 풀이에요. 내 안에 나무요, 수목. 나무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상담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나무, 가르침의 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야지 말고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충이, 이 메뚜기가 얼마나 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는 해야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만 해야라는 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어. 근데 정갈은 실제로 정갈을 맞으면 그 독이 들어오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죽이지는 말고
사단의 곁에 요백에 사단 보내면서 야, 요 생명은 해야지 말고 그래도 몸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죠. 야, 이마에 인을 맞았지만 아니 이마에 인을 맞지 않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주어라 이 말이요. 고통만 주어라. 근데 어떻게 5달 동안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5달 동안만. 이 5달 동안만 고통 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요 정말 성경 보면요 기가 막혀요. 5이라는 단어는요 하미샤란다요. 하미샤 하다시요. 하미샤는 5이란 의미고 달이라는 한 달, 2달은 이 달이라는 의미는 하다시라는 단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다시라는 단어는 새롭게 다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갱생되는 거. 수선되는 거. 소생되는 거. 그 다시 말하면 다른 생명으로 탄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 하다시라는 단어는. 그리고 5이라는 단어는요. 자, 내가 이 의미를 적었는데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올바르게 호흡하는 상태가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올바른 가르침대로 호흡하는 것이 이 5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뭐가 창조돼요?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잖아요. 5째 날. 이게 5째 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르게 호흡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처음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생명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이 5째 날에. 그래서 이 5이라는 의미가 생명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호흡, 그 가르침대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5이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기간이 5달이라는 이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고통을 주어라. 그러면 이때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 버려두는 거예요. 고통도 줄 필요 없어. 이건 버려버려. 이건 지옥 갈 자야. 그러니까 이들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통 주는 거예요. 황충 지금 정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를 꺼내가지고 이들에게 지옥 안 보내려고 5달 동안 새로운 사람, 생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는 것이 이 황충의 고통인 거예요. 메뚜기의 고통.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5째 나팔의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적행이라 해서 무조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황충이라 해서 지금 이 세상 끝날 날에 뭐가 그냥 이상한 것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했죠. 하늘이 됐든 별이 됐든 지금 땅이 됐든 황충이 됐든 무적행이 됐든 연기가 됐든 전부 다 우리 지금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황충이 됐든 이마에 하나님의 이마도 지금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정갈도 소유격, 정갈도 소유격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소유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지금 우리 안을 다 형성하고 있다면 된다니까. 이 우주 만물을 빌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 안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그 당위성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도 이걸 다 기억 못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알 수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무지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가 공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서 생명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듭날 때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저는 거듭났어요. 제가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내 자신이 정말 거시기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누가 어느 목사님이 가르침을 주면요, 그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대. 왜? 가르침 안 받을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은혜롭다고 찾아간 분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더라도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별하시더라고. 분별하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하나하나 시시콜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다 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그냥 저의 내피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 저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 안에서, 저 말씀 안에서 나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게는 그 소망이 있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만 얻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만나.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 못 들었지만, 저는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사실, 제가 그 말씀, 제가 은혜롭다고 말씀 들어 다닌 분들 중에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 분은 저는 거듭났다고 인정을 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많은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거듭나 보니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한 단어가 알아줘요, 여러분.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글 단어를 찾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근데 달라요. 1년 전에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는 것과 지금 히브리어 사진, 헬라어 사진 찾는 게 달라. 왜요? 1년 전의 생명의 상태와 지금의 생명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 보는 것 같지만요, 천층만층 부만층 수도 없는 층들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그래서 원문 자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우리 한글 성경도 볼 줄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도 그때다 볼 줄 아는구나.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제 죽지를 못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갈같이 고통을 주는 이 권세를 받았는데, 예?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고통만 주게 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5달 동안 고통만 주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날에는 사람들이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네. 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고 싶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야, 이렇게 사는 바에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나 이거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상당히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나타나서 살리고, 시계에서 약 먹었어도 누가 나타나서 살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을 보내서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이 저주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은요, 이 지금 저주받고 있는 자를 살리려고 지금은요 예간장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려고요 지금 예간장을 타고 있다니까. 제 목소리에 대해서 예간장 타는 심정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때 그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 하잖아요. 얘들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짐승들도 다 죽여버려라. 씨를 내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무제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라며. 근데 왜 죽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자는요 100만 명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성경이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 이 자는 지금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면 예배 참석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허접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참석하는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참석한 뜻 안에 있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고통을 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이렇게 예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헛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요, 저 그냥 서목사의 그냥 얼마나 인간성이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리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그러나 듣게 하신 분에게는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이 속 탔겠습니까? 이 한 놈은 끝까지 두 놈 다 욕을 하다가 한 놈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한 놈은 그래도 조금 속 차려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래도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한 놈은 끝까지 욕을 하네. 이 같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놈이 같이 주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갈 판인데, 천국은 못 가도 낙원에 들어갈 판인데 끝까지 지금 이거를 지금 욕하고 있네. 저 때문에 죽어주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주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다니까요. 이 황충을 보내서 죽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은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또 봅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의 호심경 같은, 이 호심경은 이제 갑옷을 얘기합니다. 철 갑옷을 얘기하는 거요. 철로 된 갑옷 같은 갑옷을 입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지금 메뚜기니까 이제 날개 치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날개 소리가, 메뚜기의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대.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소리겠습니까? 그 메뚜기 날개 소리가. 그러면 그 달려가는 병거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깨달음의 세계를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론, 아바돈, 지옥의 사자, 지옥의 천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 간에 분란이 나고, 형제 자매 간에 분란이 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분란이 나고, 이웃 사촌 형제들 간에 분란이 나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내가 너희들 화평하게 하려고 온 줄 알아? 너희들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부자지간에 싸움 붙이러 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 너희 형제들 간에 내가 싸움 붙이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이웃 사촌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엮여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왜 수많은 이 이해타산을 지금 하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나는 이러는데 왜 저놈은 저래? 나는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저놈은 왜 배려를 안 해? 어떤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있어. 나는 수없이 배려를 하는데 자기를 만난 분들은 자기를 배려 안 해서 너무나 상처가 크대. 근데 그걸 몰라. 예? 그 안에서 그 원수된 고리를 끊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끊지 못하면 아바돈과 아볼론을 만나는 거요. 지옥의 천사를 만나는 거요. 근데 그 지옥의 천사를 만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고통의 모습이, 지금 정갈의 권세로 이 황충이 쏘고 있는 것이 그걸 몰라. 여러분, 이 메뚜기 황충의 모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머리는 막 금멸류관을 썼고, 사람 얼굴에다가, 사자 이빨에다가, 예?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이 여자는 머리가 길죠. 요즘은 짧은 사람도 많지만 일단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이 대명사예요. 근데 이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능력의 의미예요. 삼손 머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 삼손 우리가 잘 알죠. 삼손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머리가 자니까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그 이방 성경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 머리가 힘의 능력을 말한다고요. 머리는 여자의 머리 같고, 사자의 머리 같고,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서 독을 쏘고, 이 메뚜기 모양이, 우리가 메뚜기 잡아서 볶아서, 지금 맛있는, 이제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근데 이 맛있는 양식, 이 메뚜기가 어마무시한,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고통 주는 모든 것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메뚜기를 가지고.
하찮은 메뚜기를 갖고 이 형상한 게 우리 삶 속에서, 예? 우리 이웃이든 형제간이든 직장 상사간이든 어떤 관계이든 간에, 예? 그 관계 속에서 하찮은 걸 가지고, 이해타산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오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우리가 진짜 그분을 만나서 그 천국의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는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의 영적 세계를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7 나팔의 비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나팔 이 조목조목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두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드렸지만 간단해.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려. 간단한데 뭘 이렇게 복잡하냐? 응? 그런데 성경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 얘기를 하면서 왜 수도 없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복잡하게 기억도 안 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십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제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십제로 모든 것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 사지는지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해버려.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 했지만 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세밀히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고, 그 안에서 주님 이 무지렁이가 이거를 우리 서목사님이 알려주는데 내가 기억도 못해요.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눈물 흘려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받을 게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은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화 영화나 그런 데서도 봐. 자, 저주받은 자가 잠자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눈물을 하나 뚝 떨어뜨리니까 그 손에 다리가 끼어나버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눈물이 하나님 손에 떨어뜨려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떨어뜨려 보세요. 안 끼어나요? 다만 아실 것은 현 목사님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끼어난다고 했으니까 야, 우려야 되겠다. 그런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식 없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에 다 같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르침을 바르게 쫓아서 다섯 달 동안
5달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야, 5달 동안 고통만 당하고 내가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희망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